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받은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받은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누울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탄압으로부터 자유를 찾기 위해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여 낯선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할 때 그곳에서 처음으로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봉헌한 것을 유래로 우리 개혁신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 추수감사절도 더 깊이 들어간다면 구약시대의 77절이 그 기원을 잡을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17, 18세기 청교도들의 그 정신을 통해 우리 삶과 사회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감사이죠. 하지만 감사를 묵상하기 전에 먼저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무의식적으로 젖어 있는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감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금융 자본주의는 빚 위에 세워진 The Ascent of Money, 돈에 지배된 시스템이죠. 금방 와닿지가 않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
외부와 교류가 없는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에는 10명의 사람이 살고 있고 경제를 책임지는 하나의 은행이 있죠. 은행에는 100만 원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 섬에 있는 돈의 전부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고 싶어 이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립니다. 이것으로 재료를 사고 상품을 만들어 돈을 벌었죠. 하지만 곧 문제가 발생합니다. 섬의 사업가가 재료를 사기 위해 지불한 돈 외에는 더 이상 돈이 없어 곧 물건의 판매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되고 또 아무리 사업을 해도 대출받은 100만 원보다 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적처럼 100만 원을 벌었다 해도 이자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섬에는 처음부터 100만 원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섬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설명을 위한 예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섬의 예화는 자본주의를 설명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섬의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은행이 돈을 더 많이 찍어내면 될까요? 돈을 함부로 찍어내면 경제는 곧 무너진다는 것을 역사와 21세기 남미 국가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작은 섬이나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나 작동 원리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금융자본주의의 핵심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제도가 바로 지급준비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에 예금을 한 고객들의 돈을 찾아갈 때는 그런 고객들을 위해 은행은 일정 비율의 현금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금액 대비 준비할 현금의 비중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합니다. 가령 지급준비율이 10%이고 고객이 100만 원을 맡겼다면 은행은 10% 정도만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이 고객이 맡긴 돈이면 은행은 항상 전액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 그래야 한다면 은행은 파산하게 될 겁니다. 고객이 맡긴 돈 외에 은행이 유지하기 위한 돈이 없기 때문이죠.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지급준비율입니다. 지급준비율의 핵심은 현금을 보유할 10%가 아니라 나머지 90%에 있습니다. 정부는 나머지 90%의 돈을 은행이 대출을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죠. 은행은 90%의 돈으로 대출을 해서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로 은행의 수익을 높이게 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방금 예로 든 작은 섬에서 100만 원의 돈이 있다면 10%의 지급준비율을 기준으로 90만 원을 대출하게 하여 은행의 100만 원과 대출되어진 90만 원이 합쳐져 190만 원까지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현대 금융자본주의는 돈을 늘려가고 성공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본주의의 핵심은 누군가 대출을 해야 유지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신용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단순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신용이 높으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낮으면 대출을 적게 받거나 아예 받을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빛으로 생존하는 빛을 권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가진 자들은 지키고 싶은 욕망, 갖고 싶고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시스템이죠. 더 높은 신용을 갖기 위해 좋은 직장을 추구하고 좋은 직장을 위해 좋은 대학과 성적을 추구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성적으로 모든 가치를 기준으로 세우죠. 하지만 자본주의를 거꾸로 우리가 뒤집어 보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가 누군가의 빚을 통해 세워진 것이라면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가 되었든 누군가의 빚으로 얻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빚을 내었거나 누군가가 파산한 덕분에 나는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에 자본주의에서 자수성가란 나홀로 성공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을 자랑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자는 노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회적 기업이죠. 우리가 갖게 된 것은 모든 이들의 덕분이고 우리가 갖게 된 만큼 누군가는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처음부터 감사와 나눔의 철학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죠. 자본주의가 욕망과 자랑, 경쟁 위에 서 있다면 이 사회적 기업은 사랑과 감사, 나눔 위에 서서 자본주의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감사의 마지막은 나의 복을 이웃과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웃과 나누어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적 감사의 완성이며 최고의 자랑입니다. 자본주의를 경쟁과 성공의 자랑으로 보면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나는 오로지 나의 힘으로만 되지 않았기에 부모님과 친구들, 가족들과 이웃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어쩌면 익명의 후원자들의 몫이 가장 클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감사의 완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런 감사로 사랑하는 우리 복되교회 고등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게 될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곳에서 삶을 꾸려나가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사실을 여러분들의 작은 삶 속에서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지극히 작은 나비들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의 거대한 태풍을 형성한다는 이론입니다. 내 인생이 비로하고 초라해 보여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사라는 가치를 가지고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의 작은 날개짓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그리고 세계가 변해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뤄나가시길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감사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숨을 쉬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함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가장 끝에 있는, 섬김의 가장 끝에 있는 그 기준을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그곳에 결국은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통하여 그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개짓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두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